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출세하는 것은 모두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실제 삶에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은 살기가 너무 좋아져서 너무 편합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휴대폰에 버튼만 눌러도 온갖 옷을 사고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고 음식을 배달받을 수도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참 세상 좋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삶에서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 뭘까요? 여러분,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가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통계도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자살률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죄라고 합니다. 죄. 성경은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었던 테레사 수녀도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매일 고해 성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신음을 하다가 죽어서 결국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누구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인간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2절에 요한복음 또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할 것 같은데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과 대가를 그분이 대신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 문제의 어린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초청을 받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여기 오게 하셨고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소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 마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평안.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먹고 잘 누려도 마음이 평안하여 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심령의 근심, 마음의 고민, 이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까? 직장에서 언제 밀려날지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요즘은 수많은 질병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아유 몸이 좀 찌뿌둥한데 암이 아닐까? 이런 불안이 늘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고 정신적인 장애가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만 판매되는 수면제의 종류가 6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사가지고 벽에 머리에 넣고 자는 거예요. 꿈자리가 어지럽겠죠. 어떤 사람은 가방에 넣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운세를 보면서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고민합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로는 삶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만나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와지고 안식이 올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성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삶의
방황을 했습니다. 철학도 공부해 보고요, 친구 소개로 만리교라는 종교에도 심취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야, 별거 아니구나, 갑자기 푹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제 신방을 갔는데 2년 전에 멀쩡하던 집사님이 화장실 가셨다가 이 뇌졸중이 왔어요. 그 한쪽 수족을 못 써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았다는 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도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허무한 삶인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32년 동안 방황했던 인생을 돌이켜서 탕자 어거스틴이 역사를 바꾸는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쓴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인간에게는 참 평안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인간에게는 참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고유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채워질 이 공간에는 돈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쾌락과 명예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허무한 마음만 드는 거죠. 누가 나를 만들었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아는 이 공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고 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내 안에 행복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행복한 삶이 가능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이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우리 인생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인생은 뭔가가 매듭이 있는 인생 같습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많이 힘듭니다.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점쟁이에도 찾아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별곳을 다 막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들이 풀리게 될 줄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벽 4시나 5시쯤 되면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들 잘 살려고, 잘 되려고, 문제가 받을 줄로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문제가 자꾸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커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다,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은데 최선을 다하는데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악한 마귀 세력이 방해하지요.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정욕에 미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돈을 손에 쥐고 벌벌벌 떨며 살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사주팔자의 얽매인 인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 때 아까 영상 보셨죠?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잘 달려가도 바른 목적지가 아니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건강조차도 어떻게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던 사람도 어떤 데는 퍽 쓰러집니다. 여러분,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떠나야 되죠. 이 코에 있는 호흡이 멈추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셔야 살 줄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신문 기자가 어느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함일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걸세.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인생 피곤하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이 길이 성공적 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믿으면 세 번째 문제를 해결받는데 뭐냐 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 무서운 공포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되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죽음 앞에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에 타도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인 게 인간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강명에서 51년을 했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 장례 이런 걸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현장도 보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의 죽음도 봤는데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죽어? 너 어떻게 죽어? 무서워. 막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찬송을 해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나 먼저 가요. 이 완전히 천지차인 거라요. 믿고 구원받고 죽는 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편안하게 삽니다. 세상을 떠나도 소망이 넘칩니다.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은 후의 삶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이 예배당에 올 때는 또 아는 분이 가자고 그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초청하여 구원받고 잘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많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우연이지만 우리는 결코 우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복받은 종들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예수 믿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영상을 보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면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초대받기를 원하시죠. 위대한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중대한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대한 결단이 그들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꾸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처음 나오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초청받은 여러분, 마음에 열고 한번 주님의 초청에 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만히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기도할 준비를 좀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결단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제는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 마음은 내가 정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생기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오신 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초청을 받은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60분이 오셨는데요, 다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헛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여러분 다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귀한 형제와 자매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사오니 주님 이들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복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의 축복을 소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오늘 아침에 결단한 것들이 평생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초청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수고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